하나님 말씀 최지호 형제 나와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일 예배 왜 드려야 하나입니다. 왜 드려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 찾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답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왜 드려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듣기는 들으나 이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의 날이죠, 그죠? 성은 거룩할 성자고요. 수는 지킬 수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킨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갔더니 교통사고가 났더라. 주일 예배 빠지고 바닷가 갔더니 쓰나미가 덮쳤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을 빼먹으니까 사단이 난다는 거죠. 주일을 지킨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이 주일을 좀 보도록 합시다. 주일은 신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구약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죠. 그 근원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간 창조하시고 이제 7째 날 쉬셨는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안식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이 안식일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게 언제냐면은 구약의 10계명에 안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매우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들은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종살이 할 때 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일주일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365일 계속 노예로 일했어요. 노예는 거의 동물 취급을 받았으니까 쉬는 게 없었죠. 그냥 계속 먹여주니까 그냥 계속 일만 했어요. 쉼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이제 6일만 일하고 하루 쉬어 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고 6일 동안 만들고 하루를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루 쉬어.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우리는 짐승처럼 일했는데 우리는 존재가 짐승처럼 일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일하고 마땅히 쉬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쉬는 동안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6일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다시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 건지,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왜 뛰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몸에 배어있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현대인에게도 이 안식일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특별히 일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노동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나 노동의 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법 많습니다. 올해 4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OECD 평균보다 199시간이 많아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평균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와 계시는데 노동 많이 하고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전통, 안식일은 우리 현대인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리듬이 필요해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과거에 공산당이 들어서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일요일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성격이 강해서 기독교를 배타했습니다.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소산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독교가 만드는 문화적 요소들을 다 배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요일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 들어서고 나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 지금 없어졌지만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너가 한 달에 4번 쉬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쉬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4번 쉬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쉬는 게 일을 3일 더 많이 하니까 노동 생산량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쉬니까 노동 생산량이 줄어든 거예요.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더 태만해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련이 다시 열흘 일하고 하루 쉬도록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 총 생산, 노동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7일째로 회귀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체 리듬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을 부인하던 이 공산주의 유물론자들도 다시 7일로 돌아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이야기인데요. 이 인디언들이 말 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요. 가만히 있다가 또 이제 달려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이 지쳐서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열심히 빨리 뛰어가면은 내 영혼이 나를 못 쫓아올까 봐.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 같죠, 그죠?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나도 무작정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의 전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에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래서 주 1을 지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던 그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 아침이죠.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이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초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이게 될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있던 게 문화적으로 습관으로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토요일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에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저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제사로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자 라고 해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주일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했던 거죠. 이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모이고 안식 후 첫날에도 모였는데,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AD 70년경에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퇴색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전통이 이제 그렇게 생겨나게 됐는데, 이 주일이 독특한 게 뭐냐면 안식일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Lord's Day,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이렇게 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주님의 날이라고 나오는데, 그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방문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님의 날은 또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일의 의미는 뭐예요? 안식일 전통에 부활하신 주님과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동화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주일 전통, 안식일 전통이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120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언제 쉬었을까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죠. 그러나 우리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이나 밖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언제 쉬세요? 비 오는 날 쉽니다. 우리 김성준 집사님도 비 오는 날 쉬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쉬어요. 바쁠 때는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일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딱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쉬어 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다른 존재임을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독특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주일을 특별하게 지켰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쉰다. 주일날 쉬고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갖고 예배한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기 시작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기록에도 남아있는데, 그랬던 농사가 더 잘 돼요. 7일 내내, 한 달 내내 일하는 사람보다 6일이라고 하루 쉬고 6일이라고 하루 쉬는데 농사가 더 잘 되더라고요. 주일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오히려 이 안식일 전통, 주일 전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교회로 들어오기도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또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나이 드신 신앙 가신 분들이 하는 얘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때는 옷을 다려 입었단다. 옷을 아주 이쁘게, 아주 깨끗하게, 정말 자기가 입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한 옷을 준비하고 옷을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왔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헌금도 준비하는데, 헌금 어떻게 준비해요? 전날 가서 새 돈으로 바꿔 와서 헌금했어요. 근데 은행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로 다렸어요. 아시네요. 그렇게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해 드렸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달라. 우리는 독특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전통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어서도 그렇고, 이 주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게 중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고 헌금도 잘 준비해가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보내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시작했던 주일이라고 하는 전통이 항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본질이 사라져요. 내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 부부도 계시지만 결혼할 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게 본질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의 내용이 점점 사라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용을 채우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형식만 남아 있으면 사랑이라는 내용을 채우셔야 됩니다. 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용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도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고 놀러 갔다가 급봐라 사고 나지. 그래서 이 주의를 안 지키면 뭐 어떤 죄의식, 벌, 뭐 율법적으로 일요일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내신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항상 모든 시간 범사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가 우리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믿음도 여리고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하루 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함께 모여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이 돼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일 안 지키면 안 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게 미신적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쪽으로 마음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오늘 좀 아파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어제까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쉰데 우리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그게 중요할까요? 자, 아니면 오늘은 내가 1년 내내 기다렸던 휴가인데 어떻게 교회가 휴가 가야지. 그러면서 휴가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이제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은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규정을 지키듯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독특하게 시험을 받았고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 게 이 주일 예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시간을 내잖아요. 나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는데 내 시간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제 가정에 보면은 아빠들이, 훌륭한 아빠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아빠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아버지는 어때요? 밖에 나가서 일해가 돈 벌어다 주면 그만 이 생각했는데 요즘 아빠들은 내가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적어도 내가 하루에 15분, 20분 정도 아이에게 시간을 할애하겠다. 내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쓰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 먹고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엊그제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이에게 계속 동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가게 되면 회사에 영향을 줘요. 그럴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출장을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장 가가지고 주일 아침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근처 교회 가가지고 찾아 예배 드리면 좋죠. 유족 권사님 시장 가셔도 입실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 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이거 봐라, 나를 버리고 직장을 돈 벌러 간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직업 자체가 늘 출장 가는 일이라면 직업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게 된다면 주일이 아닌 다른 날 다르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특히 이제 경주라는 관광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관광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들을 위한 예배를 주중에 만들까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특별하게 내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어디로 가냐 하면 너무 편한 쪽으로, 너무 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휴가를 예로 들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년에 딱 한 번 가는 휴가잖아요. 3박 4일. 일요일을 끼워야 4박 5일이 되는데 그럼 그날도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될 건가? 휴가를 가야 될 건가? 후배가 제게 그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휴가 가라 그랬어요. 아이도 원하고 아내도 원하고 그럼 휴가 가라. 1년에 한 번인데 가라. 하나님 앞에서 너 휴가 갈 수 있어. 휴가 가서 하나님 생각하면 돼. 휴가지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안 되면 너네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돼. 1년에 한 번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쉬길 원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2주에 한 번 이렇게 휴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2달에 이렇게 한 번씩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프로페셔널해지다 보니까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 이 부서에 왔던 아이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빠하고 내 1박 2일로 캠핑 나가고 휴가 한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휴가 때마다 주일 예배 빠지죠.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사실 이 일요일이 아침에 예배당에 안 오면 할 일이 많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행도 가기도 하겠지만 뭐 골프 치러 갈 수도 있죠. 낚시 갈 수도 있죠. 뭐 등산할 수도 있죠. 아침에 할 게 참 사실 많아요. 좀 더 자도 되고요. TV도 보고 싶어도 봐도 되고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다 제껴놓고 그 길을 간다.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언제 지켜야 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기독교 이제 2단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토요일에 모여갖고 예배하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요.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긴 하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지켜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에 주일이라는 개념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의 독특한 신앙 양태가 지금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할 게 뭐냐면은 주일 성수가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본질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거를 스스로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낚시를 갈 건가? 주일 예배 올 건가? 등산을 갈 건가? 주일 예배 올 건가? 동창회 갈 건가? 주일 예배 올 건가? 결혼식을 갈 건가? 주일 예배 올 건가? 여러분 가운데 어디에 마음을 들이고 있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크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율법적으로 주일 예배 반드시 참석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주일 예배 반드시 참석할 거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주일 예배 오지 마라 해도 올 거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잡혀지기를 바라는 거지 형식적인 기독교인, 율법적인 기독교인을 만들고 싶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들으십시오. 그다음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게 뭔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주일 예배를 설교 듣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그 교회들 중에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 설교 잘해요.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재미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의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이다. 중요하죠.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가 뭐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이게 모일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냥 접속하면 돼요. 그 아무 때나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한국에 저 말고 유명한 목사님들 있거든요. 손에 꼽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거 접속해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클릭하면 동영상으로 너무 잘 나와요, 유튜브에. 듣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 스톱해놓고 화장실 갔다 와갖고 또 재생해서 보면 돼요. 듣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스톱해놓고 밖에 나가서 일 보고 가. 밤에 와가지고 클릭해서 봐도 돼요. 그게 예배냐고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코람데오 24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열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 같이 서겠다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내 기본입니다. 내 마지막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보에 보게 되면 4번에 4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5분을 향해 가고 있어서 이 이야기만 해도 한 10여 분을 할 것 같아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이 본질적인 정신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